요즘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가을의 그 선선한 날씨, 얼마나 좋은지요. 특별히 이 햇빛이 참 우리 뜨거운데, 이 가을 햇빛은 이 열매가 맺어가는 데 있어서 이 열매가 이렇게 노릇노릇 빨갛게 그렇게 익어가는 그런 가을 햇빛의 열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이 샤인머스켓 포도가 여러분 나오는 거 아십니까? 이 샤인머스켓 포도가 원래는 이 추석 이후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샤인머스켓 포도는 원래 나올 때가 아닌데 지금 이렇게 벌써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그 농사 짓는 걸 봤더니 그 포도 농사 짓는 데서 불을 떼서 익힌다는 거예요. 이 포도를 익히기 위해서 뜨거운 불을 강제적으로 떼서 그래서 포도를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껍질이 두껍고 이 평소의 그 당도보다 좀 떨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포도는 추석 이후에 나오니까 그때 드시길 바랍니다. 이러면 또 포도 농사 하시는 분들 제가 또 욕을 먹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의 남다른 특징이 있다면 이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맺어지는 그 열매라고 하는 것, 이 삶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이 독특한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엇이 다를까요? 그 삶의 내용이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그 이전에는, 구원받기 이전에는 다른 열매를 맺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다음에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통과하면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맺을 수 없었던 그 새로운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뿌리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에는 내가 중심이 돼서 내 힘으로 그냥 나를 믿고선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살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둠 속에 갇혀 어둠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그런 현실밖에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예수님께 접붙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나무에 접붙임을 하게 되죠. 그랬을 때 그 포도 열매도 맺게 되고 또 사과 열매도 맺게 됩니다. 우리도 원래는 다른 열매, 그냥 죄의 열매만 맺던 우리들의 존재가 예수님께 붙어 있게 되면서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로 인하여 여러 가지 많은 선한 열매들을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위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고아처럼 버려졌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왕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으로 우리의 지위가 달라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 하나님 나라의 공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자였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여자분들한테는 공주라고 하셔야겠죠. 네. 우리 표정을 보니까 나 이미 알고 있었어, 공주였던 거. 그런 표정이신데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본래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였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이제는 왕의 자녀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자녀의 신분으로 우리가 바뀌었다면 그 왕의 자녀에 걸맞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어둠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는 빛 가운데 빛의 열매를 맺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셔서 이제는 우리는 빛 가운데서 걸어가는 존재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달라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열매가 달라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집중해서 조명하면서 같이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우리는 어둠 가운데서 어둠의 열매들만 맺던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어둠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 죄의 열매들이라고 하는 건 거짓말, 도적질하는 것, 세상의 악한 수많은 일들, 여러분, 그런 어둠의 열매들을 어떻게 하면 맺을 수 있을까요?
가만히 있으면 맺을 수 있습니다. 어둠의 열매를 맺는 방법은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살았던 대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저절로 맺어지는 게 어둠의 열매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둠의 열매를 맺다가 결국에 멸망으로 가게 되고 결국에는 망하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던 우리들에게 새로운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되게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을 때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덧입혀져서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의로운 자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데,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열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삶입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금 회복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의로운 착한 삶,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빛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게 되면서 오늘 우리는 다른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제 여러분은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의 정도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깊은 노릇노릇 익은 그런 열매를 맺어가시는 분도 있지만, 아직 이제 이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무너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그러면서 아직은 그 열매가 좀 작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이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빛의 열매의 놀라운 삶을 살게 된 우리, 하나님은 이 열매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빛의 열매로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빛의 열매로 오늘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빛의 자녀가 맺는 빛의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착함이라고 하는 건 헬라어로 아가도시네인데요, 일종의 관대한 정신, 온유하고 도덕적인 성품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착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 착함, 포용력이 있고 이해심이 많고 사람들을 이렇게 덮어주고 사랑해주고 선한 일을 하는 이런 착함,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들 안에 다른 삶의 열매가 있는데 이 착함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착하다고 하는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착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이 선함, 착함을 드러내는 이 모습을 통해서 빛의 자녀구나, 빛의 열매구나 사람들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의로움입니다.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어떤 올바른 행위를 말하는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되면서 이제부터 의로운 삶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삶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삶을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의를 드러내는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게 되면 저 사람들은 올바른 것을 좋아하는 아주 도덕적인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진실함입니다. 이 진실함이라고 하는 건 말과 행위에 있어서 순수하고 정직함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그 사람을 보면 참 진실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한 대로 지키면서
그 삶이 말과 행동이 일치되면서 행동의 진실함을 보여주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에서 3장 18절 말씀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이러한 진실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외에도 빛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등등등.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은혜를 힘입게 되면 구원받은 자에게는 이 빛의 열매가 이런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열매들이 드러나고 계십니까? 사랑이 없었지만 사랑의 열매가 드러나게 되고, 온유함과 선함을 추구하게 되고, 화평하게 되고, 자비와 양선, 충성들이 넘쳐나게 되는 이와 같은 열매를 맺으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이 빛의 열매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우리가 따라야 될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의 열매로 살아가기 때문에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우리가 나아가지 않고 우리는 진정한 열매를 맺는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의 내용이 이 빛의 열매가 달라지는 이 열매를 추구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뿌리를 두고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는 반드시 이 빛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 때 유명한 부흥사로 활동하셨던 김익두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안압골 호랑이라고 하는 별명으로 불렸는데, 여러분, 이 유명한 그 악한 짓들을 많이 했던 그 깡패가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10개월 동안 사람들을 피해서 집에서 신약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그러면서 좋아하던 술과 담배를 끊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이 사실을 모르는 친구 2명이 찾아와서 술을 마시러 가자고 얘기했는데 그간의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워서 이 김익두 목사님이 급히 이렇게 둘러댔다고 합니다. 저기 실은 내가 요즘 약을 먹고 있는데 그 약 때문에 술과 담배를 끊게 되었어. 이 놀라 친구들이 무슨 약을 먹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이라는 약일세. 이 약은 먹는 게 아니라 눈으로 읽는 것인데 술과 담배가 끊어질 뿐 아니라 엄청난 복이 굴러 들어온다네. 여러분, 이 그 유명한 깡패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된 삶이 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술을 끊게 됐고 이렇게 바뀌게 되는 열매를 맺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입니다. 그 복음이 이 사람의 삶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신사참배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공산당에 맞서 싸우다가 순교하게 되는 자리까지 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게 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빛의 열매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빛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빛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참빛이신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고 했습니다. 요한에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는데 우리 가운데 그 빛을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의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빛이 비추었을 때 이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데 이 빛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착한 일을 하게 될 때 이 일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게 될 때 저 세상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으로 나아가는 그 열매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과 같은 그런 하나님을 본받는 삶의 그 열매를 맺게 될 때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앞에서 구별되게 되고 달라지게 되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빛된 존재들은 이 세상에서 숨겨질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어둠 가운데 가득해져 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지금 해결할 수 없는 어둠이 가득해져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빛인 존재가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 빛을 감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등경 위에 두면서 그 세상을 비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빛이 되어서 여러분이 가는 직장과 여러분이 가는 가정에 그 빛을 비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직장이 좋은 직장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어서 어둠의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만 가득하고 있는데 여러분, 빛의 자녀인 여러분들이 착함과 의로움과 그리고 이 진실함으로 또 그 외의 사랑과 온유와 이런 열매들을 무장하고 있는 그 여러분들이 바로 그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그 직장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면서 그 직장이 좋은 직장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직장에 들어가면 그 직장이 안 좋은 직장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빛이 되어 그 직장에 선한 빛을 비추어 그 직장이 좋은 직장으로 바뀌게 만들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빛된 존재로서 빛의 열매로 무장하여 그 직장과 가정이 좋은 곳으로 만드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에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는 빛의 열매를 날마다 맺게 하시면서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만들어가게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7교회 중에 버가모라고 하는 교회가 나옵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버가모라고 하는 마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는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문화적으로 화려하고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그 로마의 여러 많은 도시들 중에서도 그 로마에 가득했었던 그 신전들이 다 모여 있었던 도시가 바로 버가모였습니다.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발달했기 때문에 그 신전들을 건축할 수 있는 기술도 있었고 재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신전들을 다 모아놓고 그 우상 숭배하며 그 신전들을 섬겼던 그 도시가 바로 이 버가모였습니다. 아주 세련되고 문화도 너무너무나 화려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쉽게 말하자면 세속 문화의 한복판이었습니다. 세상 문화로 가득 찬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그 복음을 접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서 믿는 성도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그 신앙생활 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벌써 상상이 되시죠.
그 세속문화의 한복판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건 결코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 두 부류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한쪽 부류는 이 세속문화와 타협하지 말자. 이 세상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여 저들의 세속 문화 속에 들어가지 말자 하고선 구별되게 살아가는 그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성도들은 그 세속 문화에 타협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술 조금 마셔도 괜찮아. 담배 조금 펴도 괜찮아. 우리 예전에 그랬었잖아. 우상 숭배하는 거, 그 바쳐진 재물들 먹어도 괜찮아. 우리가 오늘 즐기면서 살아야지. 그러면서 이 세속 문화와 타협하면서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닌데 저들과 비슷하게 거의 차이가 없이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 성도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돌이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세속의 가치관에 넘어가지 말고 절대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다시금 돌아와야 된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의 열매를 맺는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된다고 주님은 책망하시면서 그들에게 촉구하셨던 그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여러분이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무대 가운데 살고 있지만,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 발을 이 땅에 딛고 살아야 되지만 이 세상에,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자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꿈꾸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드리는 것도, 그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하는 것은 저 세상이라고 하는 그 무대 한복판에서 하나님께 속하여 빛의 자녀처럼 빛의 열매를 맺어가며 그들과 차이가 나는,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 자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빛의 자녀는 세상을 향한 창문입니다. 빛의 자녀는 세상을 향한 창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한가운데서 경쟁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경쟁력이 무엇일까요? 그 그리스도인들의 경쟁력이 있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차이가 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문화와 어둠의 문화들을 양산해낼 때 하나님의 백성, 빛의 자녀들은 아름다운 문화, 선한 문화, 이 세상 사람들한테 선한 일들을 끼치는 그런 문화들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거짓이 가득한 그런 세상의 문화들을 만들어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열매를 가지고 선함과 착함과 정직함과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그런 문화들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빛의 열매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창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자 그들의 삶이 달라지게 되었는데, 이들이 함께 모이면서 예배하고 교제하면서 이들은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자연적인 재난이 생기게 되고 전염병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전염병이 퍼지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다 무시해버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이 기독교인들만, 그리스도인들만 그 전염병에 걸려서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내어주고 그들의 아픈 것을 돌봐주고 간호해주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이 여성들과 노예들이 완전히 무시당하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은 그 무시당하던 그들을 존중하며 사랑했고, 심지어는 이 여자들이 이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이 될 수가 있었고, 노예들을 풀어주는 그런 일들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과 평화라고 하는 가치 안에서 노예와 귀족계층의 이 벽들이 허물어지게 되었고 서로 하나 되며 한 가족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도덕한 당시 사회의 일들을 몰아내면서 세상과는 다른 이 도덕적이고 아름다운 삶을 보여주게 되었고, 고아와 과부와 병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도우며 사는데 자신들의 재산을 나누어 주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유명한 배교자이자 로마 황제였던 율리아누스라고 하는 이 세속의 황제가 이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 그리스도인들을 보라,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가. 저 세속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인정할 정도로 저들은 진정으로 사랑하는 공동체이다 라고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공동체였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증언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핍박을 받는 그 순간에도 참된 신앙을 지켰으며 사랑에 근거하여 엄격한 도덕성을 고수했고, 한마디로 기독교인들은 사람들에게 착하다고 하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어두움 속에서 빛처럼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았기에 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전도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직접적인 전도한 것,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전도가 일어났냐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고선 세상에 감동하여 그들도 믿기로 결단하며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믿게 되었을 때 함께 같이 기도하면 병고침이 나타나게 되고 기적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믿는 자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이 전도의 중요한 표지,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빛의 열매를 맺는, 세상과는 차이가 나는 다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이 수많은 열매들의 이 삶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세상을 향한 창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교훈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며,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 사람들을 이 하나님께로 이끄는 창문이 되게 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그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아름답게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선한 빛을 비추는 일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추수의 때 열매를 많이 맺어가는 이 가을의 계절, 여러분의 삶 속에 빛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많이 맺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감동하게 되는, 여러분 세상을 향한 창문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사 빛의 자녀 되게 하시고 빛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그 열매 맺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세상을 향한 창문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감동하며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은혜 가운데 나오는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